우리 다 같이 한 장 넘겨가지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혹시 익숙하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고 우리 확신의 삶 암송 성구 가운데 이 구절이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삶에서 이 구절 무슨 제목을 붙여서 외우던 구절인가요? 여러분이 생각나세요? 내 원천, 내 원천. 근데 무엇의 내 원천인가요? 권위의 내 원천. 여러분 참 왜 이 구절이 권위의 내 원천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목사님 목련님과 1대1로 혹은 부부 대 부부로 꼭 확신의 삶 공부를 해주시기를, 했는데도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권위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지성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경험, 다른 말로 전통, 이 세 가지를 권위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더해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지성, 감정, 전통, 경험 다 중요한데요. 이것들에 더해서 네 번째 권위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인 성경대로의 정신이 담겨있는 제목, 내 원천, 그리고 우리가 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암송 구절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 거기에다가 밑줄을 긋고 초점을 맞추지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성경이, 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밀려오고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는 데서 성경이 나를 읽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 자리를 비켜드려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 맞춰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성경 말씀에, 신약교회에 우리 교회를 그 모습에 맞추어 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둘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내 가슴에 담고 내 삶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며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 전파의 결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제 명백하지 않습니까?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5장 우리 오늘 읽을 본문에 또 반복해서 나와요.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점점 세력을 얻기 시작하니까 당시 종교 정치 권력자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공의회 앞에 다시 세우죠. 대제사장은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려서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사도들은 다시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32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도자와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리십니다. 부활의 복음에 복종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고 성령님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모든 특징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그리고 신약교회의 특징과 생명력과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생명 없는 종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에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처세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이 그냥 이 땅에 어떻게 좀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처세술에 불과하게, 그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 넘어 영원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이어서 펼쳐지는 우리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보여주는 신학교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생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잘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대답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첫째로 표적과 기사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 영혼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우리가 선교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사라지니 부활의 능력도 함께 사라지고 생명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처세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특징, 표적과 기사가 많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간증이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에 집중하고 있는 형제 교회들에서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총목자연합 수련회 때 부산 장상교회 백임주 목녀님의 간증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은 다 들으셨는데 참 놀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목자 목녀로 분가할 때 목장 식구가 5명이었대요. 부부 외에 3명의 자매님들이 함께 분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조현병과 파킨슨병을 동시에 앓고 있었고 또 한 분은 조울증을 앓고 계셨고 또 한 분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실직을 한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5명이 함께 목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장 모일 때마다 우울했대요. 목장 모임을 하면 이 조현병이 있으신 분은 이게 자꾸 뭐가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니까.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목장 식구 사이에 와 있는 그 존재 있잖아요. 그 귀신. 그걸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다른 두 분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참 감사하게도 목자님이 워낙에 이렇게 막 밝으신 분이셨나 봐요. 혼자서 막 재롱 떨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점점점 목장이 그래도 조금 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목자님이 주도하신 거죠. 근데 목장 식구들이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한번 작정하고 우리 하나님 한번 체험해 봅시다. 근데 특별히 그 조현병 걸리신 분 있잖아요. 이분 교회에서 멀리 사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차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정신과 약을 드시면 참 거의 이게 된대요. 혼수 상태처럼 돼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목사님께서 내가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분 따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침에 꼭 깨워주십시오. 아침마다 가서 심지어 깨워서 모시고 오고 그리고 새벽 끝나고 나면 그분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지 2주째 목요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흘째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목사님 마이크 새로 바꾸셨어요? 근데 예배 중이니까 그런 일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고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답니다. 근데 그분 대답이 이제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귀에 계속 여자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심지어 물건들이 말을 건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목사님의 설교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새벽에 그 여자가 떠드는 소리, 물건이 맑은 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만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늘 보이던 그것들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무서운 눈빛도 사라지게 되었고요. 눈이 밝아져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대.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목장 모임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킨슨 병이 너무 심해서 손을 너무 많이 떨고 다리도 많이 떨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손도 안 뜨시게 되었고 그리고 걸음도 제대로 걷게 되셨다고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런데 눈앞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목장 식구들이 다 놀랐고 그분의 가족들조차도 다 놀라서 목장의 새로운 부흥에 출발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더 구체적이고 더 생생하게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지금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누가 목장을 이와 같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한 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바로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목장이 우리 초원이 힘을 합쳐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이미 그런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대 가운데 더 간절히 희생을 담아서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다.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활 능력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요.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자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시거나 저와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려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실 때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공을 한번 날아보기를 원한다면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에 집중하지 않는 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하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겠지만요. 거기는 교회가 좀 작고 아담한 교회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장과 교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도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 부모님들 있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청소년 그리고 그 부모님들 난폭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근데 사실 어느 분 하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목자님, 목녀님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끝까지 섬겨보려고 씨름하고 애쓰는데 근데 담임 목사인 저는 그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분에게는 제가 직접 따로 만나서 당신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목장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분이 잠깐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이제 목장과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저 알아요. 그분이 무슨 뜻인지. 그래도 괜찮으니까 같이 갑시다. 손잡아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혹시 마음 변할까봐
저의 능력이 부족하니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찾아보시라고 재빠르게 답장을 보내서 그분 교회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던 목자님이 오랫동안 저에게 섭섭해하시고 힘들어하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가장 고집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담임 목사인 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힘들어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라, 잘 생각했다, 더 좋은 교회 찾아가시라, 그렇게 제가 힘들어서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무모하게 밀어붙여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서 참 이렇게 작동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의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한 사건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던 때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련회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던 중에 물론 담당 목사님의 소개를 받은 그런 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수련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 청년부 가족 중에 중증 지체장애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친구가 걷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나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강사 목사님께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말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그 당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알코올 중독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이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점심을 금식하면서 수련회 준비를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드디어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 그 당시에 하이라이트는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잖아요. 정말 캠프파이어 하면서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령님 내리시는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을 순서대로 넘겨보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캠프파이어를 하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사진에 이게 불꽃 모양의 십자가가 저 멀리서 캠프파이어 하는 대로 날아와서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날아가는 시간 순서대로 그런 사진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그날 밤 걷지를 못했어요. 수련회를 마치고 그 친구가 그날 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대요. 너 정말 일어나 걷고 싶으니?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불편한 몸 안에서도 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날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걸고 수련회를 준비한 것이 이 친구에게 얼마나 큰 심적인 부담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대화하는 중에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는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지 않으신다면, 걷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든지. 그 친구는요, 이 둘 사이에서 너무나 큰 갈등을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쭉 대화를 하면서요, 저는 이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너무 큰 갈등과 괴로움 속에 몰아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저의 무모한 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나 반대로 형제를 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속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성령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내리셔서 역사하셨는데도 사실은 이 친구가 일어나지 못한 것 외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것밖에 되지 못했구나. 그때 있었던 미안한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무모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 시도조차 해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까지 가로막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꼭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미숙해서 이 세 번째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이 펼쳐지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는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여전히 제가 겁이 많기 때문에 저의 열심과 저의 도전만으로는 결코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 때나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이라도 그들을 섬기라, 이 일을 한번 시도해 보아라, 그렇게 저를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다면 저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기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지대를 고집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러 안전지대를 벗어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느껴지면, 근데 그때는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시면 7, 80% 확실하시면 그때는 한번 그 부르심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영업을 중단하거나 주일 학원, 대학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주일 학원 그거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 이거 제가 너무 엄청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주일과 관련해서는 특수 직종은 예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에요. 제가 이거 첫 번째로 써놓고 이거 내가 너무 엄청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부활의 복음을 가진 교회의 엄청난 일처럼 느껴진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구나.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경제적인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시작해보는 것.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면서 사업해보는 것.
오늘 목회 편지에 방구석 단기 선교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내 휴가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전부를 한번 써보는 것. 도저히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황.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이지만 그래도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헌신해 보는 것. 여러분 우리 싱글들 안에는요 이런 목자, 목녀인데 여럿이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 목녀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하나님께서 VIP님들을 연결해 주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저에게는 빌레몬 사역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 사역은요 가정교회 사역원 차원에서 재소자와 그 가족을 목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출소자를 목장에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도소를 VIP를 찾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보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관여하기 싫어서 피하여 왔지만 이제 더 피할 수 없는 것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너무 엄청난 것만 말씀드렸나요?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뭐 그러신가요? 여러분 이 정도는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현장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 물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 때문에 현장 예배를 피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별개예요. 그냥 단지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한번 현장 예배로 한번 참석해 보는 거 충분히 작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한 형제 가정을 내가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대면해서 한번 섬겨보는 것. 아니면 우리 집을 열어서 한 가정이라도 초대해서 한 가정 초대해서 목장 모임 하는 거 상관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 중이어도 목장 모임 시도해 보는 것. 아니면 화요일 저녁 혹은 목요일 저녁 3공부 수강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일정 비워보는 것.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이거 말고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주님께 드려보는 것. 지금은 삼공부 시즌 아니잖아요. 그래도 확신의 싸움 1대1 부부 대 부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싸움 1대1 부부 대 부부 이건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면에서. 저는요 이런 것들 또한 안전지대를 떠나는 작은 순종의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고 엄청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내가 더 큰 헌신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께서는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권력자들은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약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42절을 보세요. 신학교회는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중임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이라고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 부활의 복음하고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성전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 또한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이렇게까지 희생을 담아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인데요. 이 부활의 복음이 담고 있는 핵심 진리가 뭐냐면,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요게 있잖아요. 부활의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매맞고 모욕당하는 일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 팔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 하늘복, 천국 상급,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복, 하늘상에 대한 기대 가운데 야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때로 손해를 보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야성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물러서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손해볼 자격을 얻게 되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야성입니다. 조그만한 어려움만 찾아와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응답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꺼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물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사람, 벼랑 끝에 서볼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겁이 많잖아요. 저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두려움이 또 많기 때문에 저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를,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도망칠까 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수시로 제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목숨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숨의 본질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죽는 순교만 목숨을 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긴 순교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응답할까? 긴 순교, 날마다 죽는 순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죽는 순교가 뭘 것 같으세요? 개도 물어가지 않을 자존심 내다버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길을 선택하며 시간의 희생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긴 순교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존심, 자아,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걸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돈은 아까울까요?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에게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신앙의 야성, 시간의 희생과 돈의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는 날마다 모였고요, 시간의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을 신앙생활의 현장으로 기꺼이 내어놓았고 돈의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부동산까지 팔아서 형제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섬길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섬길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섬기기에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로 달려갈 것까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의 희생, 내 돈의 희생을 담아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의 희생을 담아서 섬기는 것. 혼자 하면 힘들고 재미없는 길이에요. 함께 하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목장 모임에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는 것이 아까우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목장 모임에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는 게 아까우신 분들. 여러분, 시간과 돈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돈은 목숨과 같이 아까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목장으로 모이고 있는가? 목장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장 모임에 쓰는 시간이 아깝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우시다면 어쩌면 아직 부활의 복음을 교리로는 알고 있어도 가슴으로는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거기다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안 아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까지도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인생 함께 해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나에게 확정해 주세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시간의 희생, 돈의 희생을 담은 야성이 있는 그런 부활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부활신앙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복음에 기초한 그런 교회, 부활에 기초한 그런 신앙의 야성을 보여주는 교회, 부활하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